적 세계관으로 재무장하라입니다. 화면 돌려주시죠.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철학과 신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이론적이지만 세계관은 인류가 공유하는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지식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이론적으로 학습된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창, 안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세계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의 창을 통해서 또 안경을 통해서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지식을 선지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와 서구인들이 보는 세계 지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보는 세계 지도인데 우리나라가 보는 세계 지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서구인들이 보는 세계 지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으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가 달리 보이고요. 개의 눈과 사람의 눈이 어떻게 다를까요? 개는 칼라를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개는 흑백으로만 인식해요. 사람은 칼라로 인식하죠. 사람의 눈과 고양이의 눈은 이렇게 다릅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형상을 뚜렷하게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뚜렷하게 보이죠. 세계관은 이처럼 사회와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 세계관은 문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또 세계관을 강화시킵니다. 또 이 세계관은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이 세계관은 신앙의 결단을 기초로 하는데요.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성과 사명과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그 차이입니다. 그 치료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세계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현실적인가, 현실성 있는가, 하나의 인생관으로서 그 삶 전체를 밝혀주는가, 그리고 내적 통일성 있는가, 그리고 개방성, 이것이 생명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가를 보면 이 세계관이 이게 건강한 세계관인지 아니면 잘못된 그릇된 건강하지 못한 세계관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 인물에 나타난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롯은 그에 반면 아브라함을 즉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둘은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 세월 동안 한 지붕 밑에서 먹고 지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세계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그의 기업을 쫓아 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둘은 결국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서 남쪽 저방한 땅 에돔 땅에서 거했죠. 그렇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국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레아와 라헬을 보겠습니다. 이 둘의 세계관의 차이를 보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훔칠 정도로 토속 신앙에 집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라헬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세상에서의 행복과 자신의 안녕과 땅의 축복을 추구한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레아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아뢰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은 들으심, 레이는 연합함,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 레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헬은 밧달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다타가 베들레헴 길에서 죽죠. 반면에 레아는 죽어서 조상의 묘인 막벨라 굴에 들어가 야곱과 함께 묻힙니다. 레아가 결국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국 레아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사울과 그 가나안 12 전탕꾼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10명의 전탕꾼은 어떻습니까? 네피림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요아스는 동시에 물론 동일하게 봤지만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그의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열 전탕꾼은 그곳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그렇지만 갈렙과 요아스는 하나님이 그곳 사람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열 정탐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멸시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파기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렙과 요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존중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갈렙과 요아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첫 등장할 때는 긍정적이었어요. 그는 유력했고 겸손했고 성실했고 효성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겸손은 나중에는 다윗을 질투하는 열등감으로 바뀌게 되죠. 목동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무료한 양을 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남긴 시편을 보면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그리고 사람의 시선, 주변 상황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두 번의 잘못을 저지르죠. 둘 다 제사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주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켰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설계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의 열심이 남달랐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물었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늘 묻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하오리까? 저렇게 하오리까? 늘 묻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죠.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가나안 원주민 그리고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의 세계관의 차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농경 문화였죠. 농경 문화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했다는 의미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였죠. 이동해야만 했고 당장 내일 어떻게 하지?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는 누가 비를 주느냐, 누가 비를 줄 것인가의 이 질문 앞에서 가나안 원주민은 그 비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바알이다 이렇게 봤지만 이스라엘은 그 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결국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풍요와 다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가나안 원주민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만족의 지혜에 물러난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 분향하는 그 타락에까지 이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인본주의적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본주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원주민의 세계관에 동화되어 그 세계관에 흡수되어 살았던 거죠. 그들을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계관에 흡수해버리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 육신적인 자녀, 영적인 부모, 육신적인 자녀를 볼 수 있는데 엘리와 두 아들, 다른 부를 드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참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만 그 두 아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았죠. 사무엘과 두 아들. 사무엘은 참 훌륭했죠. 그렇지만 두 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 다윗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 암논, 브레테스,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하나같이 페룬아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어떻습니까? 므낫세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역자와 또 다른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자녀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변에 깔리는 세속적 세계관이 문제입니다.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다른 깨어진 형상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자기중심적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분법적이 되면 우리 행동도 이분법적인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현대사의 특징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전임사역자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일반 직장인들은,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회 일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일상적인 일은 하찮게 여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서로 다른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저 자신을 봐서도 이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심지어 전임 사역자조차도 이런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만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심지어 낙태를 권하기도 하고요. 성경 교사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교육 이론에 따라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업까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논리에 찌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정 사용을 합니다. 성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믿지 못하게 가르칩니까? 늘 믿도록 권유하고 또 그런 교회 캠프도 보내고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계관은 이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이 사회교육, 학교교육, 그것도 친구 또래 간의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그 자녀들도 모르게 그 몸에 그렇게 세계관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깨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먼저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의 기본적인 사상을 보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성주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어도 인간의 이성으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선악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시작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이 이성, 사람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자유의지, 이걸로 합리적으로 또 설명 가능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어떤 팩트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하나의 신화나 상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자연주의는 이 세상엔 절대 기준,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섭 없어도 모든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세상은 존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는 자연과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유일한 실존으로 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기준은 그냥 내가 정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주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상대주의가 아닙니까? 절대 진리란
없어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선호도에 따라서 가치가 보편적으로 정해집니다.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여론조사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편적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게 하나의 또 법으로 제도화되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껴놓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신호는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눈먼 시계의 공이라는데 우리가 시계가 한번 탭을 감기고 놔두면 시계추가 흔들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 하나님 어떤 신적 창조 행위가 없어도 이 세상은 돌아간다, 움직인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그냥 잘하면 된다, 하기 나름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합리성, 최고의 기준이 되어 계시를 판단합니다. 범신론은 어떻습니까? 우주가 곧 신이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진리와 동일시합니다. 힌두교의 보마 인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데 개인의 영혼이 곧 우주의 영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다윈주의는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고 보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너무 그냥 외골술적으로 하지 마라. 다른 데도 인정해야지, 존중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반대학에서는 신학이 아닌 종교학을 가르치죠.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을 동일선상을 두고 연구합니다. 사단은 타 종교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혼합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혼합주의는 이스라엘 문제는 결국 여호와와 바알 함께 섬기는 것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주주의도 이런 개념입니다. 철학과 종교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또 이것은 피상적인 신앙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성과 전통적인 남녀 역할을 부정하고 스스로 성적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문화 인류학적인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성적 성향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젠더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성차별주의하고 동성애 혐오증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요,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과 더불어서 21세기에 일어난 제3의 세계사적 혁명으로 간주되어 있는데요. 성혁명, 오늘날 굉장히 급속도의 이 세계를 번져시키고 있죠. 알고 보면 그 사상의 뿌리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그 세계관은 젠더주의 성혁명 운동의 사상적 원천은 1923년 과학적 마르크시즘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종합하여 네오 마르크시즘을 창안했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 변주법적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유명하죠.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드, 얼마나 정신 분석의 시조이고 심리학의 대가 아닙니까? 심리학의 아버지. 근데 이 둘의 결합으로 네오 마르크시즘,
이게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사실 북한 외에는 뭐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어떻게 이 전략이 바뀌냐면 문화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0 휴머니즘 이런 마르크시즘을 결합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이끄는 주류 사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오 마르크시즘의 성정치학은 동성애 인권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의 문화적 버전은요, 마르크시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죠. 그래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 전통 규범과 기독교 문화에 대한 문화 전쟁을 선포하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점진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합니다. 21세기 사회주의 전략은 문화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그 동성애 운동, 퀴어 이론, 퀴어 문화 축제, 젠더주의 이런 법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모두 사실 알고 보면 문화 마르크시즘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인식했죠. 그리고 이런 인식이 팽배해서 동성애자들이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숨어 지냈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이 세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떳떳하게 자기를 커밍아웃합니다. 저희 자녀, 저희 큰애만 사실 일반 고등학교 나왔는데 친구들 요즘에 친구들 가끔 이제 만나면 친구들 사이에도 커밍아웃 해갖고 얘기한대요.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가 사귄다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이제 뭐 이제 여행 가는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너네들 이제 앞으로 결별한다고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하다. 우리가 우리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손주,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 자녀, 사실 그 자녀들 세계 말 듣지 않아서 그렇죠. 자녀들 세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저 섬찟했습니다. 오히려 양심적인, 근데 오늘날은 하나 이런 트렌드가 되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가 죄다고 하면 차별 금지한다고 정죄하죠. 정말 이상한 신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반전이 되었습니다. 리처드 도키스, 샘 해리스, 데니 같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은요, 무신론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초자연적인 현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종교가 폐기되면 세계의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무신론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까 뭐 시작할 때 찬송가도 이렇게 불렀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과학주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스마트폰, PC 등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신뢰할 만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은 과학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과학주의는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의 모든 것, 특히 윤리학이나 신학, 철학은 개인의 정선한 맹목적인 신앙,
또는 문학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과학적 주장은 입증될 수 있지만 종교의 주장은 입증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은 놀랍도록 유용한 학문이죠. 근데 과학주의가 문제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첫 번째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설에 맞게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험이 반복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학문은 실험이 가능한 것들,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험이 불가능한 대상들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과학이라는 학문을 벗어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실험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 어떤 정의로운 공평,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은 측정이 불가능하죠. 또 실험이 불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리적 위치를 물리적으로 증명할 낼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의 위치가 머리에 있는지 이게 가슴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CT나 MRI를 찍어서 우리가 그런 걸 아무리 찍어봐도 우리 마음의 위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마음이란 것이 가치가 없는 그냥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마음은 없는 거야.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울한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신이 없다, 있다라고 직접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진화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이 진화라는 걸 통해서 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신념, 신이 없다는 어떤 철학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투과해야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신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다 어떤 철학, 믿음, 신념을 더한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그냥 진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진화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진화가 있으니까 신이 없다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과 유물론적인 신념에서 기초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 오고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증거들을 조금씩 찾아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찌됐든 신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이고 철학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의 흐름은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곳에서도 스며들고 있고요. 그런 그 영화나 매스컴, 드라마,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흘려보내는 이 작가나 아티스트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 주일 아침에 이제 9시 반에 지하에서 어린이 학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제 재밌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2명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명 가까이 아이들이 모였어요. 나니아 연대기 여름에 어떤 책인지
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쓰여진 어린이 동화책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세계관을 씹어주는 거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저희 교회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이런 작은 이제 노력이 시도가 사실 필요하죠. 이 과학이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근본 법칙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할 수가 없죠. 과학은 의식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도덕적, 합리적, 심리적 객관 법칙과 내적 가치 속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이 이런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적인 혜택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도 모르게 이런 세계관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가만 이제 뭐 우리가 감정하고 뭐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변에는 이런 세계관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키워드는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 세계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비판하는데도 성경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하는 세계관의 관점, 즉 성령적 세계관의 도구 상자인 차력,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주요 전환점을 이루는 창조, 타락, 구속의 범위에서 사실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성경적 세계관 중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죠. 땅이 혼돈과 공허할 때 질서를 향한 첫 단계로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말씀에 의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설계하시고 명하신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규범적 창조 질서로 우주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고 인간은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에 맞춰가야 합니다. 완성된 세계는 혼란스러운 항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명령으로 조성된 질서 정연하고 거주 가능한 우주, 즉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의 명령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그분의 법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살고 움직이죠. 자연세계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과 제도도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국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과물이죠. 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전체 유일한 근원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하는 도덕, 윤리학, 정의, 정치학, 창조적 활동, 경제학, 미학, 예술, 명료한 사고, 논리학을 포함한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원과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죽음이고 죽음의 원인은 죄이죠. 이 죄는 하나님을 따라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로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자기중심적으로 깨어졌죠.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손상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창조의 보편적 성경에서 이어지는데요. 성경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창조주에 대한 거대한 반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 불순종이 인간의 눈이나 귀를 멀게 한다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죄는 지각을 어둡게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렇게 해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본질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타락과 죄는 전체 인류에게 영향이 미쳤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사람은 선으로부터 돌아서서 악을 행하기 쉬운 경향성을 지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찰스 라이니는 타락이 난 인간의 전 존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어낼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타락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도덕적으로 악한 성향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제한되고 왜곡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니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인간 지성의 타락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본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죄의 원인은 우상 숭배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꾸는 것을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에는 자율성의 추구, 즉 창조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해를 사용했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율적인 생각이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에 만든 거죠. 바벨탑을 만든 것처럼. 타락의 결과는 한마디로 분리와 소외이죠. 하나님부터 소외됐죠. 에덴에서 추방됐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하와의 탓으로 돌렸죠. 자연으로부터 소외됐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됐죠.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를 성경은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속 속량은 다시 사다,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스스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었죠. 그때 피가 없으로 죄에 속박된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의와 은혜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골로새 1장 13,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창조와 타락만큼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구속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구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의 지, 정의, 습관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속될 때 우리의 관점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계시던 진리 위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행위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조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속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을 때 주어진 목적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직업이나 전문직이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로부터 흔히 많이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에 싸서 사망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서 대신 속죄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당신 죄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내 제사함 받았네, 나 자유로워졌네, 끝. 그리고 다시 여전히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로 돌아가고 구속으로 돌아가야 된 이유가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 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로, 구속으로 사실 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일하든 뭐 선교지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부에서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일이 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더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이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 전쟁,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마귀가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이 세계관을 심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각종 사상과 문화 현상 배후에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과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계관을 따를 경우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뭐 할로윈 축제, 우리 홍대 옆에 굉장히 할로윈 축제 되면 이상한 분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요. 그리고 퀴어 축제 퍼레이드 때만 되면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서부터 신촌역까지 막 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 결과 얼마나 정말 참혹한지 우리가 알고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이를 반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믿는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탁월함을 삶과 행동으로 통해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을 가리시로다. 이런 그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나안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평가했고 그다음에 요셉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일같이 하나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고 평가했고 또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고 다 뭔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성을 연마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 마음은 정신이거든요. 헬라로 누스인데 우리의 정신의 사고를 부터 우리 생각을 변화해야지 이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외에 일반 은총에서 나온 학문을 또 우리 경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독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전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고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들이 어떤 세계로 살고 있는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사실 중요합니다. 가정에
교회에서 이 자녀들은 사실 교회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에게 달려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 부모들의 책임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이 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부모. 이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본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교회도 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한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지상 교두보로서 헤드쿼터, 사령부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해 나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이 현존하며 세상 문화와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어야죠.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하겠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는 교회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때 통치를 구현해야 하겠죠.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죄가 아닌 문화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의 다양한 분야와 다채로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의 바른 세계관으로 정립되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경적인 문화와 우상과 관련된 잘못된 가치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 아이들과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성경 세계관을 무장시켜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속적인 세계관을 분별하고 분석해 나가는 또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는 뭐가 잘못된지를 분별하고 다음은 그것부터 구속해내고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뭇 사람들에게 세속적 세계관에 맞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한 3시간, 4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압축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